설교자로서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마음은 항상 주일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에 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만이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딱 한 영혼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이 전하는 자의 원이 없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그런데 오늘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너가 전하는 말이면, 세상에서의 강의나 또 다른 것이면 그냥 한 사람만 해도 성공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이라도가 아니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시편 107편을 시작하는 그 성경의 저자가 쓴 말의 첫 마디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 His love endures forever.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요,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도움을 주면요, 당장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에 그 아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장 그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요? What do you say?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러면 아이가 그때서야 Thank you 하고 도망가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사람이다. 아니, 그때 감사하지 않으면 예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감사할 만한 조건 가운데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여건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감사보다는 원망이 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를 맞아야 되고요, 갇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버려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잊혀지기도 하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때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염려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염려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기자의 그 삶의 형편도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07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요, 4가지 인생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이 한결같이 만만치 않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하나하나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니까, 성경이니까 나랑 관계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형편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의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인생의 모습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7편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막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데가 없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굶주리고 그런 삶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한국에서 논에 가면요, 조그만 알갱이 같은 풀이 논 물 위에 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개구리밥이라 그러죠. 똘망똘망똘망한 게 모여 있어요. 근데 이 개구리밥의 원래 이름은 뭐냐면 부평초라고 해요. 부평초는요, 땅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물 위에 그냥 둥둥 떠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한번 몰아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게 부평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슨 인생? 부평초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 유행가 중에 타양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고향 떠난 10여 년이 아니라 손꼽아 셀 수 없이 고향 떠난 수십 년의 청춘이 다 갔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아도요, 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게 나그네 인생이고 부평초와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양살이 몇 해던가, 그 2절 가사가 이래요.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이라. 기막힌 인생이라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데 고향을 떠나서 어디론가 떠다니다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오랫동안 산다고 내가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부평초 같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은 우리가 한국에서 나서 미국에 살고 이래서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이 세상은 왔다가 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에요. 영원한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까지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아들은 그곳에 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 아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애굽의 왕 바로가 나와서 그 야곱을 영접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묻지요. 나이가 얼마냐? 아마 굉장히 정중하게 물었을 거예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어떤 세월이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니까 부평초와 같이 떠다니는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이라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야곱의 고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었어요. 그 애굽에서 요셉이 가족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불어났어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 된 백성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인생,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은 나그네 된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인생은 갇힌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해요. 10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 수 없어요. 마음껏 갈 수 있고요,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마음대로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뭔가에 매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1년 12달 365일 가게 문 여느라고 딴 데를 볼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와이키키 해변, 전 세계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와이키키 비치에서 한 블럭만 지나가면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시장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장사하셨어요. 큰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조그만 카트에다가 이것저것 팔면서 애들 키우고 생계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분이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장사하시는 분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묻냐면, 여기 와이키키가 어디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장사하는 분이 그걸 모르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와이키키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슬픈 이야기예요. 눈물 나는 이야기예요. 수십 년을 거기서 장사했는데 그 바닷가에 한 번 못 가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 근처에 계시는 우리 해변가에서 장사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셔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우리 저기 가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가게를 갔어요. 교회 안 다니신 분인데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 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냥 길 건너면 한 10m 가면 앞에 해변가가 있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게였어요. 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36년 하셨대요. 36년 동안 1년 12달 365일 문 하루 닫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그렇게 장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모습 보면서 눈앞에는 캘리포니아 태평양의 아름다운 비치가 펼쳐져 있지만 그분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장사하느라고요, 애들 키우느라고요, 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빌빌거리잖아요. 빌 내느라고. 미국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페이먼, 자동차, 집세, 전기세, 수도세, 전화기에서 빌빌빌빌 하다 보니까 빌빌거리고 살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유럽에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역사가가 벨지움, 그러니까 벨기에죠. 그 벨지움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레이놀드 왕자의 이야기를 썼어요. 레이놀드 왕자는 이제 그 아버지가 왕이고요, 그 왕가의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왕이 되려고 딱 하는데 동생 에드먼드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형을 몰아내고 왕위를 뺏은 거예요. 그리고 형을 캐슬에다가, 성에다가 감옥을 만들어가지고 가두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형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형은요, 언제든지 이 감옥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이 뚱뚱하거든요. 보통 사람보다 뚱뚱해가지고 문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 형은 그 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문을 나오려면 살을 많이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몸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형이 살을 빼서 이 문을 나오기만 하면 난 기꺼이 왕위를 내려놓고 형을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형이 살만 빼면 왕위가 되는 거죠.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생이 형 앞에다가 아침, 점심, 저녁 4내 진미를 차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는 사람한테 명령하기를,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최고의 간식을 제공해라. 여러분, 그 레이놀드 왕자가, 형이 그 감옥에서 나왔을까요? 못 나왔을까요? 저 문만 나가면 되는데, 열흘만 굶으면 되는데, 일주일만 단식하면 되는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음식을 놓치지 못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10년 동안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 동생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사하게 되었어요. 전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문을 나와서 왕이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조그만 데서 너무 많은 거, 좋은 거, 기름진 거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상해가지고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죽었다고 그런 역사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이, 레이놀드 왕자가 갇혀 있었던 감옥은 무슨 감옥이에요? 동생이 만들어 놓은 감옥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자기 탐식과 욕심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복음의 길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천국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그 소망과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그 비대해진 욕심의 몸을 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은 나그네된 인생의 모습이고 감옥에 갇힌 모습이에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은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몸에 병이 나면요,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맛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뭐 감기 몸살만 와도요, 입맛이 그냥 싹 달아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입맛도 없고요, 밥맛도 없고요, 밥맛이 없는데 물맛도 없더라고요. 물도 마시는 것 때 처음 알았어요. 몸이 아프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밥맛만 없고 입맛만 없고 물맛만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살맛이 안 나요. 살맛이. 그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영혼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혼의 병이 들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맛을 잃어버려요. 예배의 맛이 없어져요. 교회 일이 맛이 안 나요. 사람 만나는 맛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혼의 병이 든 상태에서는요, 점점 굶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제 세상을 작별할 때가 되면요,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곡기를 끊는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곡기가 끊기면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예배도 이것이 맛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고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은요, 그 말씀의 맛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병들어 죽었던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의 자리, 은혜의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엇인지, 기도의 맛이 무엇인지, 예배하고 찬송하는 맛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그 예배의 맛, 하나님 말씀의 깊은 맛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거든요.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나그네된 인생, 갇힘받은 인생, 질병에 영혼의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인생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마지막 이야기하는 인생은요, 광풍 속에서 헤매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광풍 속에서 헤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26절과 27절 보니까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혼돈과 비틀거림과 어지러움과 솟구쳤다가 떨어짐과 이 공포가 몰아친다는 게 어디서 인생의 광풍 속에서, 그 광풍 속에 헤매고 있는 그 배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배멀미를 하신 분 계세요? 별로 없으신 것 같군요. 배멀미를 하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면 안 돼요. 제가 배멀미를 좀 했어요. 그거 뭐 백몇십 명 타는 배를 탔는데요, 어쩌면 저만 멀미를 해요. 혼자 쓰러져가지고 그 좋은 데에서, 하와이에서 배 타면 햄버거도 구워주고요, 배 타면요 물고기도 볼 수 있고요, 저는 하늘만 보다 왔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배 타고 가가지고 뭐 밥 먹고 음료수 마시고 얘기하고 수영하고, 항상 이제 그런 배는요 사람을 정확하게 세요. 왜냐면 수영하다가 한 사람 빠뜨리고 오면 안 되니까 사람 수를 세는데 항상 한 사람이 없대는 거예요. 햇볕이 너무 세가지고 옷을 다 가리고 누워 있어가지고 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옆에서 여기 한 사람 더 있다고. 근데요, 그 배멀미에 빠지니까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땅에 발을 붙여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물결이 거친 물결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배멀미는요, 아주 잔잔한 물결 속에서 배멀미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광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땅에 내리치는 거예요. 그런 혼돈 가운데에서 지금 어지러움에 속한 것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지각이, 모든 지혜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면요, 그동안 배운 거, 그동안 쌓은 거, 그동안 모아놓은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의 한 철학자가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 나룻배 하나를 조그만 걸 빌려가지고 탔어요. 사공이 노를 이렇게 저으면서 가는 거죠. 근데 하도 오래 가다 보니까 이 강폭이 크니까 이 철학자가 심심해가지고 사공한테 묻는 거예요. 사공 양반, 당신은 플라톤에 대해서 들어봤소? 철학자니까 플라톤을 이야기하죠. 사공이 플라톤인가 뭔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철학자가 그냥 혀를 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인생의 절반 헛살은 거야. 어떻게 플라톤을 모르고 세상을 이야기해? 또 한참 가다가 철학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 프랑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 지금 일본 내에서 어디도 모르는데 프랑스를 어떻게 가겠어요? 프랑스는 예술의 도시고 거기는 뭐가 있고 거기는 뭐 시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불쌍하면 당신이 인생의 4분의 1을 또 날리는 거야.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거의 다 도착해가지고 바람이 세게 돌풍이 몰아치면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배가 뒤집혀가지고 물에 빠졌어요. 그때 사공이 철학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헤엄칠 줄 아세요? 헤엄 못 치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목숨을 잃은 겁니다. 플라톤이나 프랑스나 예술이나 시가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더라고요. 천국이 있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천국 앞에서, 영원한 생명 앞에서 내가 살겠다고 세상에 붙잡혀가지고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그거 관심 갖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진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다 잃어버려요. 그 바람이 몰아칠 때에, 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유라글로라는 풍랑 앞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죽겠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못 살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버리는 거예요. 배가 날라야 되는 짐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생명 앞에서. 오늘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재주가 아무 쓸모없게 되었구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만 아니에요. 예수를 알면서도 그 예수님의 진리를 자꾸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천국, 영원한 생명,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 큰 성공 거두지 못해도요, 내세울 거 없어도요, 예수라는 진리, 십자가 하나만을 꽉 붙잡아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내세울 게 많이 있어도요, 그 진리를 잃어버리면, 진리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꼭 15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5년 전의 미국과 15년 후 지금의 미국은 다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요, 누가 비행기를 타고 손님이 오시면요, 우리는 공항 앞에 나가서 공항 게이트가 탁 열리길 기다리면서 반갑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비행기 앞에까지 가려면 티켓이 있어야 되고요, 검문 검색대를 몇 개를 통과해야 되고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신뢰를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테러가 일어난 다음에 저도 비행기를 타고 다른 데 출장 가게 되었어요. 회의를 가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저도 모르게 옆에를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그런 의심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믿지 못하고 사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그런 세상의 모습을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라, 자기 주장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 은혜의 자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사실요 그 형편이 어떻다 그랬어요? 나그네된 인생이에요. 갇힌 인생이에요. 영혼의 병에 들었어요. 광풍을 만났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원망하라 그러면 맞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랬잖아요.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병에 걸린 욥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저주하고 떠나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어찌 보면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봉사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 소리치던 세상의 불평이, 세상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내 눈물이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우리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삶이 힘드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바라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니아 연대기를 써가지고 유명해진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어요. 뭐 그 전에도 유명했지만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서 더 유명해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설명이 일일이 해석을 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그 이유가 이런 거라고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경은 그 고민을 하다가 깨달은 이들의 이야기를 증거할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없어요. 루이스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히려 묻고 있는 거예요. 질문한 학생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무슨 반문을 합니까? 루이스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고통마저 없다면 그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이 고통마저도, 환난마저도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두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낮추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겸손케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생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살만한 교만한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 없었더라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과 풍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도 풍랑도 그 뼈를 깎는 아픔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좋을 때 믿고요, 기쁠 때 감사하고요, 뭐 모든 게 만족할 때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낮출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참된 길을 걷는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요 설교는 하지만 어렵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인생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나그네된 인생, 갇힘받은 인생, 영혼의 질병에 빠진 인생, 광풍에 헤매이는 인생인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형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자를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것이 천자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그렇죠? 그래서 천현지황. 사실은 이게 한자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세상의 지혜와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주역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천현이 지황이라. 그런데요,
땅이 누렇다는 것은 이해가 돼. 왜? 흙 색깔이 누렇고요. 또 오곡백과가 출렁일 때 보면 누렇잖아요. 그런데 그 중국의 소년들은 하늘색을 뭘로 봤어요? 검을현이라는 거예요. 천현이에요. 하늘이 검다는 거예요. 왜 하늘이 검어요? 하늘은 파랗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하늘을 파랗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릴 때 천자문을 가리키면서 첫 번째 마디가 하늘은 검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검을 현자를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검다고요, 두 번째 오묘하다, 세 번째 신비하다. 그러니까 검다는 그 현자 속에는요, 오묘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신묘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신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늘이 검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지금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혀있고 병에 걸렸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 온 세상이 검게 보이지만 이것은 검은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만족과 영혼의 소생과 생명과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섞이는 것은 검은색을 만들지만 그 안에 있는 신비한 인생, 오묘한 인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인생은 결단코 검기만 하진 않은 거예요. 내 눈에 검게 보여도 그 안에 담겨있는 신비한 색깔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가 그 속에 감춰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인생의 광야길이 험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원망하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이루어나가시는 그 아름답고 오묘한 모습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검지만, 하늘은 검지만,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갇힌 바 되어서 소망이 없을 때에, 어둠의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에,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바다에서 광풍을 만났을 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면 모든 것을 버리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요, 모든 것을 버려도요, 버렸기 때문에 만날 수 있고 버렸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만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만나면 세상 걸 다 잃어버려도요 괜찮아요. 그 하나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니까. 내 인생의 소망이니까.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야 돼요. 오늘 시편 107편 말씀 가운데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어두운 하늘 가운데에서요, 나그네된 인생, 갇힘받은 인생, 영혼의 병이 들었고요, 광풍 속에서요, 근심 중에서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통에서 건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둠에 갇힌 영혼도 부르짖으며 얘기해요.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3절 말씀이에요. 또 19절 말씀에 병들어 나약해진 영혼도 부르짖어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또 28절 말씀에도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 속에서도요, 인생의 영혼의 질병 가운데에서도요, 갇힌 영혼들도요, 나그네된 인생들도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는 그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렇죠? 우리는 부르짖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 달라요. 그런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후렴이, 이 8절에 있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15절에도 21절에도 31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돼요. 왜요?
나그네된 인생이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갇힌 자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해내셨으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영혼의 병이 걸린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내셨으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광풍을 만나니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호와의 끊임없는 사랑에 기억을 딛고 나오는 고백이 감사예요. 감사는요,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오묘한 섭리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감사예요. 감사는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주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그 만족감을 경험한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 감사하고 찬송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기적을 행하셨어요. 아니, 뭐가 기적이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믿음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혀주신 게 기적이에요. 고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 살게 하시면서 이만큼 살게 하신 게 기적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이제 그 기적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우리가 살아온 게 기적이고요, 앞으로 살아갈 기적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살아온 기적을 감사로 여기신 여러분들, 살아갈 기적,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